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닳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여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 모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 두려운 일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일행으로 위해 평탄한 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과정에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는 나이 많은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 이르렀을 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아하와 강은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강에서의 금식 기도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다시 말해서 귀향의 시작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그곳은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거나 치렀던 장소들을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많은 무리가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마도
아닥사스다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군사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사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에 이르러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그 금식 기도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위험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어떠한 조치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정말로 종교적 가식을 다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기도는 필수니까 기도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가짜이기 쉽습니다. 습관성 기도일 뿐입니다.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급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고상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골집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을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같이 가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처럼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참으로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한마디로 연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두렵고 떨려서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스스로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직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고 아직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들의 마지막 보루처럼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에스라는 귀한 길의 백성을 지키고 도와줄 병사를 왕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들을 데리고 일단 바벨론을 나와 서북쪽 아하 강까지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런 까닭은 귀한 자들을 확인하며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없음을 알고 그들을 보충하여 전열을 합류시키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벨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인 광야의 여행길에 앞서 물려오는 두려움과 무게감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도 없이 큰 무리를 이끈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살림살이들과 아닥사스다에게 받은 성전의 물건들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사명으로 행하기 이전에 여러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런 공격들 앞에서 큰소리치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용기 있는 지도자로 추앙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허풍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겸비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힘, 용기나 권세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연약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표요이지 천국의 용어는 아닙니다.
에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역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할 수 있음의 근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자기 암시나 최면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에스라의 연약함, 그의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떨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녀자를 포함한 이 먼 귀한 여정의 안전을 위하여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를 여러 차례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말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에는 5,000명의 귀한 자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멀고 먼 여정 동안 이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5달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에스라서는 그 과정에서 귀한 공동체가 겪은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1절에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자 개인을 영웅적 존재로 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과 방백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을 맡을 헌물 관리자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들의 책무는 행로 중에 거룩한 성전 예물을 잘 지키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는 한편 거룩한 자들을 선발해 성전 예물을 옮기기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에스라 일행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한 자신의 뜻도 이루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험난한 인생 행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자존심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영적 자존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특별히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 우리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신앙에 대해, 은혜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도 하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실행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를 생활화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주셔서 하나님 손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좌절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기도의 역사를 신뢰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